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8절) (9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일석육조의 신앙생활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석삼조가 아니고 일석육조의 신앙생활을 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극심한 환난으로 믿음을 저버릴 것이 염려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를 믿느라고 온갖 핍박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한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로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바울은 1장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7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내일 살펴볼 4장에서는 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어쨌든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2장 13절에 우리가 전거받은 대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었다고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얼마라는 기간이 없지만 한 달 내외로 본다면 바울이 지난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참 많은 아름다운 소문을 내며 또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는지, 이들이 신앙생활한 결과죠. 열매.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를 특히 1장, 2장, 3장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석육조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를 3마리만 잡아도 이거 참 아주 수입이 괜찮은데 이들이 신앙생활 한 것, 잘한 것 가지고 6가지 수입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야, 참 우리 예언교회도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예언교회 성도들처럼 믿어라.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요.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라. 예언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데살로니가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의 모델,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절대로 저런 믿으면 안 돼.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갈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두 번째로 믿음의 소문이 널리 멀리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노라. 우리 요 8절을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잘하셨는데, 진짜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흠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진짜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서 참 어느 교회를 가야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까 헷갈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언교회 소문을 듣고 와서 딱 보니까 이야, 이 교인들은 소문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공동체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여기서 믿어야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결과로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일인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28년 이제 8년째만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고 평생을 살아온 삶을 뒤라보면서 야,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광 목사님도 지금 예언교회에서 벌써 이제 꽤 오래 긴 시간을 목회를 하셨는데, 사역자들에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라, 이렇게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상받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 재림해서 우리의 나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광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하나님 보낸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니까 참 내한테는 열매가 없구나. 바울과 같이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없다면 이거는 참 사역자에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급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자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해주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고, 또 방금 우리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를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예뻐 죽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야,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기뻐 죽겠다. 참 어떻게 감사해야 내가 하나님께 다 감사를 하겠느냐. 이게 지금 9절이거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는 물론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내가 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참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매우 기쁘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다 모르겠다 하는, 여기까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참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5번째로는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참 파란만장한 사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이 표현 안 대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복음 전하는 거 헛수고 안 했구나. 내가 참 헛된 일을 안 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큰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 영교회 성도들도 이런 열매가 일어나기를,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위로를 주는 성도. 누구를 봐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 예언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큰 위로가 된다. 큰 위로가 된다. 내가 참 너무너무 괴로운데 예언교회 성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6번째로,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사역자를 살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이제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살맛 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그 표현이거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보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 너를 보니까 살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반대로 너희를 보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보면 막 정내미가 떨어지고 살맛이 안 나는데, 반대로 누구누구를 보면은 진짜 살맛이, 너를 보니까 살맛이 난다. 내가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예수를 이들이 잘 믿는 네가 하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인들의 신앙생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기쁨과 보람과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했고 살맛이 나게 해주었고 또 하나님께는 뭐가 돌아갔습니까? 영광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은 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3장을 가지고 받은 일석육조의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런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겨우 8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깨어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일석육조의 신앙생활을 일석백조, 일석천조의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냥 순종을 했을 때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사람들에게까지 번복이가 되어지고 소문이 나고 은혜를 끼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 예언교회에도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에서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참제자로 세워지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